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참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면서 실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종결되고 해결되고 완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승리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날마다 도전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냐라고 봤을 때 이사야 43장 7절 21절 가서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인데 그 본문에서 말하는 이 찬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할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전도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에게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잔치. 너무 하나님이 기쁘셔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어요.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개혁되는 그 응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무는 땅에 살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강원도의 예비 캠프 현장에 갔었을 때 현장에서 만난 무속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냐? 나무가 어디서 살아야 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그러더라고요. 잘 아시네. 나무는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된다. 물고기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어보니까 물속에 헤엄쳐야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물어봤어요. 웃더라고요. 새는 어디로 다녀야 돼요? 하늘을 날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고 새장에 갇혀 있으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나무가 땅이 싫다고 그 뿌리를 밖으로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말라서 죽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라서 죽어요. 그런데 바로 죽지 않고 나무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이 싫다고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죽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빠져나오면 죽습니다. 근데 바로 죽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야기했더니 눈이 커져요.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제시해서 그분이 자기가 무당이잖아. 남을 점쳐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밝혔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다운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런데 인간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인간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인간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심부름을 하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루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무속인에게 했는데 다 알아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자기를 그동안에 잡고 있던 그 흑암 존재를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만든 게 종교죠.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와 단 한마디 상의 안 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사이에 보면 그 이름이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 왕이 하는 일이 뭐냐? 왕은 그 책무가 뭐예요? 백성을 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받아가지고 해결해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 사람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쭉 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야 됐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단번에 영원히 한 분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영원토록.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 문제 해결할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대속하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게 바로 그 일입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요한에서 3장 8절,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올라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인생의 참 기준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딱 놓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죠?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그래서 예언되었던 메시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부터 감추셨다가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할 것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알고 계셨다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왔을 때에 해결할 답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속에 그리스도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문제 생기니까 기다렸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딱 주시잖아요.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러면서 뭐요? 이 복음이 영원토록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로 끝이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답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틀렸거나 아니면 내 고민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돼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 현장에 답이 되는 거예요. 현장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리스도를 전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라고요. 그 현장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현장에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의 기준이 무엇이냐 점검하기 바랍니다. 나의 기준. 기준이 안 세워져 있으면 무질서하게 되죠.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월절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그 출애굽, 그죠? 출애굽할 때 중요한 시작이 뭐였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다가 내리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그 애굽 땅에 온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피를 문 지방 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약속된 대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라도 그 사실을 알고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누구든지 조건 없이 양의 피만 딱 갖다 발라라. 뭐 양의 피를 듬뿍 해가지고 많이 발랐냐 아니면 조금 발랐냐 그거 상관없이 바르기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작다 크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유월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구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임하는 거잖아요. 은혜, 선물.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받는 사람이 나 이거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선물이에요. 받는 사람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줄 사람이 내가 주고 싶은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을 딱 생각하고 있다가 주는 겁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그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건 뭐예요? 그 선물을 받아서 뜯었을 때 내게 되잖아요. 뜯어가지고 열어봐야 내게 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어떤 사람은 안 뜯어보지도 않아요. 뭐가 포장지가 이래? 그러면서 뜯어보지도 않고 냅두고 있고, 어떤 사람은 탁 열어보고 나하고 안 맞아 그래놓고 내비로 두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딱 받고 열어서 누리면 그게 온전한 내 것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마지막 식사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를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게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몰랐죠. 모르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준비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시간. 그럼 그때 하시는 메시지, 그때 하시는 어떤 일들이 그냥 불필요한 걸 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그때 하셨고 가장 중요한 일을 그 시간에 하신 겁니다.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하냐? 요한복음 13장 가서 보면 같은 상황인데 요한의 관점에 보여진 건 뭐냐면 세족식이 보인 거예요.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 이 세족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족식을 행한 겁니다. 세족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다고 해요. 샌들. 그러면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발에 온갖 이제 먼지도 묻고 오염된 물질들이 다 묻겠죠. 그럼 들어오면 집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집에는 세종로들이 있었어요. 세종로. 발 씻겨주는 노예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절기를 준비할 때
손을 닦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 의미 없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의미를 담아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정결 예식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딱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거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정결 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6월절 만찬의 시간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고 의미를 붙잡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의미 있게 준비된 시간. 특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유월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흘리는 그 피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계시는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월절 준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남기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셨고 잔을 주셨고, 이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내진 그것을 선언하는 시간이 바로 이 6월절 만찬의 시간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선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대속물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종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모든 종교는 결국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세상 성공 중심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하는 기도는 뭐냐? 자녀가 복받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이고 성공중심적이고 번영을 위하고 그런 게 종교가 하는 기도죠. 그럼 복음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에 죄와 사탄과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배후가 되는 사탄의 일을 없이 하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떡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뭐예요? 영원토록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 없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변질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정비해서 이제 절기 때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의미를 생각하도록. 저 교황교회에서는 이 실제로 뭐 성찬식을 할 때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피다, 이게 실제 몸이다, 막 이러면서 하는 경우들도 과거에 교회사 속에 몸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실제가 아니고 의미를 담는 의미.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그 시간 그 자리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세워진 제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이 6월절 그 만찬 식사 자리에서 나와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보면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야기하잖아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죽을 뻔하야 되니라. 인자를 파는 그 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하야 되니라.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준이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기준이.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 중심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따라 살면 흔들리다가 어느 날 한계를 만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 당원이었단 말이에요. 열심당원.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로마에 속국돼 있었으니까 그 독립을 위하여 이 열심당원들이 투쟁하고 막 대항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봤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막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일으키니까 저분이라면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메시아, 그게 바로 저분일 수 있겠구나 하고 따라붙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줄 생각이 전혀 없고 이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독립은 모든 소망이 갖고는 이 예수님 자체에다가 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에 벌써 흔들리는 거죠. 그 감정이나 어떤 상황 이것 따라 살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냐? 언약을 따라 살아야 돼요. 언약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그러면서 삶을 인도하시고 삶 속에 역사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등 따라 빛 따라 걸어가는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게 신명기 28장이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약속을 따라 살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인도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해방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승리자가 되셨음을 확신하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 임마누엘교회는 복음 지속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교회라는 언약을 가지고 복음 운동의 랜드마크로, 기도 운동의 요람으로, 전도 운동의 베이스 캠프로 그렇게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평 임마누엘교회 그 기준이 뭐냐? 복음 지속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딱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인생의 기준을 바꾸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 시간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밤 시간이 중요해요. 밤 시간은 보통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밤 시간은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강대국을 움직이는 그 위치에 있는 게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들이라니까. 먼저 시작하잖아요. 먼저 시작하고 먼저 출발하고. 그래서 세상을 리드해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눈 떠서 시작하는 그 사람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밤 시간이 중요해요. 밤 시간에 뭐하냐? 말씀 정리를 통해서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딱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멸망하게 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에요. 도둑놈이 언제 들어오냐? 밤에 담 넘어서 들어온다니까. 멸망하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훔쳐가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밤에.
군대에서 보초 설 때 낮 시간보다 중요한 게 밤 시간이에요. 밤 시간. 밤에는요 적군들이 넘어올 수도 있고 밤에 조용한 틈을 타서 낮에는 잘 모른다니까. 밤에 틈을 타서 들어오는 그것을 지키는 게 초병들의 역할이에요. 파수꾼의 역할이죠. 자, 밤에 등대가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밤에 배가 움직일 때 그 길을 알려주고 배가 난파되거나 전환되지 않도록 길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암초가 있다, 여기에 뭐가 어떤 곳이다, 그걸 알려주는 게 등대의 역할이죠. 밤 시간. 주로 사람들이 밤 시간에 뭐예요? TV 보다가 잠들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가 와가지고 잠들고, 게임하다 잠들고, 그러면 그 잠자는 시간 내내 있었던 그것들이 막 자는 동안 나를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죠? 밤 시간에 여러분이 망대를 만들어서 승리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아침 시간에 딱 눈 뜨면 뭐예요? 어제 밤에 정리된 그것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은 출발하는 시간, 도전하는 시간이죠. 낮 시간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정표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정표를 세워서 누리는 시간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의 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기준 삼고 이 하나님 몸은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밤 시간에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아침 시간에 확신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며 낮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전도의 이정표를 세워나갈 수